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 성경으로는 38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학교에서 때로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하여서 좋은 강연들을 듣습니다. 유명 인사일수록 강사료가 비싸게 되죠. 그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또 그것을 또 헤쳐나가는 그 삶의 여정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것이 나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나 또한 내 삶을 헤쳐나가게 될 때에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길로 또 어떤 모습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도 앞에 서면은 강사입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설교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죠.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는데 정말 이런 병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전이 좋아서 그렇게 마음에 두고 소망하며 그렇게 간절히 찾아왔는데 오늘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네요. 부족하지만 말씀 전할 때에 성도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늘 이 앞에 설 때가 되면은 반복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저지만은 제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십자가의 앞에서 말을 하면서 결국 제가 가르치고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늘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때로는 원고를 적어서 왔는데 이 원고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뻔뻔스럽게 보이지만은 저는 그런 설렘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같은 마음입니다. 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 위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 편한 일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무게,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새로운 길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또 다른 것들이 저에게는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파송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몇 년을 세상에서 살아오셨든지 그 살아온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또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또 내 삶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신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을 강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증이 넘쳐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혼자 즐거워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 혼자 간직하고 살아야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의 강사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강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 앞에 세우신 강사이다. 여러분들이 강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 또 문병 갈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직장에서 또 사업체를 방문한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강사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 강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강사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일까요? 부정적인 말씀일까요? 질문인데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문장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를 강사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을 떠나서, 내 안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미 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데 왜 나에게 이걸 시키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난 도저히 이 직분을,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이 무거운 직책과 직분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고 계시는 거죠.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때가 돼서 그 직분을 받은 것일까요? 남들 받으니까 그냥 함께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지 않는 직분은 우리에게 큰 짐입니다. 세상에 짐이 그런 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참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짐이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짐이 되어버립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 주시고 또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늘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도리어 묻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너를 이렇게 쓸 것이라고,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안에서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일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직분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어떤 직책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직책들, 그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 받을 때, 직책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바로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말씀 때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멘 그러시죠. 아멘 그런 다음에 마음속으로 정말 믿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못 믿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선포해 놓고 아멘 해 놓고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그 입술이, 그 전해야 될 내용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에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선포한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그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예수님을 위해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면서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내가 그 사람을 도대체 몇 번을 찾아가는지 모르고 선물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고 밥을 몇 번을 사주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 그는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소망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습니까? 15절을 다시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죠.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누가 역사하시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증언을 할까요? 내가 증언할까요? 아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들도, 교회 일들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육체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는 겁니까? 내 말,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심히 떨었지만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참 많이 알아서 막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전할까요? 하나님이 역사심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원고에 적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원고를 적는 스타일입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다 적습니다. 서술어까지도 다 적죠. 어떤 분들은 이제 요약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 중간중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더 덧붙여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바로 듣는 이들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은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사실은 저를 향하여서 저를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말씀과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저를 통하여서 대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선포에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또 하나님의 능력 있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생과 영혼의 소망을 얻게 된 사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사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된 사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이 세상이 도대체 너희들의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물어볼 때에 여러분 그때가 찬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그 시간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오늘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그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누구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쓰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강사로 보내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